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신방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고 좀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좀 기도해야 될 환우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장희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아직 그렇게 기력이 좋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체력적으로 또 기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윤문자 권사님 부정맥이 좀 있으세요.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소화 불량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세설 집사님 또한 부정맥이 좀 있으세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머무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어떤 절기였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북동쪽에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요. 이 문은 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에 사용될 그 동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연못 주변에 이 행각이 5개, 그러니까 지붕이 달린 정자가 5개 정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꽤 규모가 컸던 연못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의미인데요.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자비, 인애,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의 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인생의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이,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고, 또 두 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라 했는데 말 그대로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 환자와 같은 그런 중증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바로 무능력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 물을 휘젓고 올라가는데 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미신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연못,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요, 마치 온천수처럼 물이 흔들리거나 거품이 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4절에서 물이 움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움직이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였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휘젓기 위해 천사를 내려 보냈다는 말도 없고요.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미신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이 연못가에 걸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는 방법이에요. 고침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요, 가장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 그러니까 잽싸게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도 가장 앞자리를 앉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줄을 막 이렇게 서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 전쟁터가 방불하는 그런 경쟁터가 여러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맹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것은 은혜의 집 아닙니까? 참으로 너무나 좋은 이름,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저주의 집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곳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평등하게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었어요. 힘이 있는 자, 재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자,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지요. 힘이 없는 자는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병명이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38년 동안 누워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38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기간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듯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을 38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바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바로 38년 동안 광야를 유량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이로보건대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이 처한 영적 시체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전전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처럼 물이 동해주기만을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년이 되면 점집을 기웃거리지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을 쫓아가고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해서죠. 또한 많은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돌상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못난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갈구하고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썩어질 동아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마 그곳에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고 중증 환자들, 정말 심각한 그 문제에 처한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오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추측하기로는 가장 심각한 이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확실한 대답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확실히 아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주목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아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유명한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만들었던 존 뉴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본래 뇌를 파는 그런 상인이었죠. 그럼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 뉴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평생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내가 기억할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만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무궁무진한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고 말했어요. 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고, 아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속속히 아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이미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미 다 그 인생을 보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주님은 이미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보셨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속속히 전부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으며 아파하는지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신앙적 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느냐? 너 지금 치료받기를 원하니?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나를 좀 들어서 저 연못에 옮겨줄 수 있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서 있는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 병자의 태도를 보고요,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고, 너는 지금 고침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신적인 명령이지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신적 권위가 부여된 명령입니다. 한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났듯이, 바로 주님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 병자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아멘. 이것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에 이토록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가 주님께 무슨 호소를 했고 무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지요. 그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께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런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13절에 보면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고 하나도 없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여러분 노력을 했나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으며 아무런 노력한 것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노라고.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지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저 받는 자가 거저 주어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론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헌신이란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은 흘러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레 그 은혜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희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진짜 희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자기의 삶을 바쳤던 이 리빙스턴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정말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하길, 나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의 일부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권이었습니다. 오히려 특권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혹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그런 경제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힘없는 자는 소외되고 차별이 일어나고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고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저주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말 그대로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머무는 그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기꺼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통로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정말 넘치고 충만하고 과분한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이름만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함께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머무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또 세상 곳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